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9장 1절에서 다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중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본문은 1장 1절에서 19절까지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니엘 9장은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연관이 되어 있는 목사님들은 다 아는 본문입니다. 거기에 지중하지 않고 오늘은 하늘 문을 연 다니엘의 기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9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종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하늘 문이 열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를 응답 내용을 가지고 왔는가.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다니엘은 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 다니엘은 해오던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 저녁 시간, 그죠? 저녁 시간에 해가 저물 시간에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녁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루 시작이 해 지는 그 시간부터 다음 해 뜨는 시간까지 하루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와 같다는 거죠.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 새벽에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이종 목사님 개척했을 때 처음에 70세 넘으신, 지금 70세 넘어도 할머니가 아닌데 그때 30년 전에는 할머니였어요. 70세가 넘으니까 아주 할머니이셨는데,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교회 저의 부모님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3번을 기도하신다고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3번을 기도하고 우리가 개척한 지 7년 되었을 때 그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의 소원도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분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연세 많으시고 자기 자신이 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할 것은 하루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 3번 하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11조를 2만 원 합니다. 한 달에.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늘 간증했습니다. 나는 11조 금액이 적지만 꼭 속이지 않는 11조를 한대요. 11조를 안 하면 많은 돈이 들어와도 그 돈이 다 허비가 된대요. 병원에 다 가게 되고 도둑을 맞게 되고 써야 할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11조를 안 하니까 그렇더래요. 그런데 11조를 적지만 2만 원이지만 했더니 하나님은 그 20만 원 속에서도 한 달 동안 필요한 일을 다 하고도 남더라는 거죠. 그게 11조의 축복입니다. 제가 꼭 여러분에게 11조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11조의 기적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아니고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을 했다. 기분 좋을 때 기도하고 기분 나쁠 때 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기분 안 좋으면 제끼고, 그 습관이 바로 응답받지 못하는 습관이라는 거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분이 나빠도, 몸이 조금 아파도, 조금 늦잠을 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이것이 어떻습니까? 성명이 내려온 상태였죠. 어떤 성명? 하루에 3번 기도하면 축복을 주겠다? 응답을 주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자에게 뜯겨서 죽일 것이다 라는 특명이 내려졌다는 거죠. 그 특명 속에서도 다니엘은 빼먹고 기도했다? no. 쉬지 않고 하루에 3번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말하는 습관, 얼굴 표정을 밝게 하는 습관,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 다른 사람이 좀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쁜 말을 해도 흘려 듣는 습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습관이 내 인생이 된다. 여러분, 생각 습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울한 기분을 박살내야 됩니다. 건전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늘 축복의 말을 10명에게 해줄까?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해보지를 않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정이 굳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못해요. 그 복이 못 오게 하는 열쇠 잠그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에 10명씩 말로 축복하든가 문자로 축복하든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나를 축복하든가. 축복할 사람 많잖아요.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고 목사를 축복하고 원수를 축복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 어떨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명문가가 되는가? 말 습관에 달렸다고 조영규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말 습관이 좋아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축복의 말, 기적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남을 축복하는데 내가 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어디까지? 내 심장에 못을 박는 그 사람까지 축복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풀린다? 묶인 것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두 번째 보니까 다니엘은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19절을 보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 응답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시행하라고 했습니까? 주님 자신을 위하여 이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유대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선민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 유대 민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나왔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요 하나님의 족속이요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민족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욕된 인생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지 않고 자기의 욕구적인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자기 이름을 내는 그런 목적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후순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 민족을 불렀지만 종살이에서 다시 건져주고 다시 축복해주고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켜줬지만은 유대 민족은 자기 살기에 바빠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바빠서 하나님을 후순위 예배를 우선순위 하지 않고 자기의 생활을 우선순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예배자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예배자인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 제1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어요. 천국에 가면은 뭐합니까? 돈벌이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왜 우리를 두셨습니까? 천국에 입성하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거죠. 무슨 훈련? 예배자의 훈련.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는 훈련. 여러분 왜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돈 법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걸어다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걸어다닙니다. 여러분 왜 아픕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아픕니다. 여러분 왜 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잡니다. 여러분 왜 먹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먹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것이 기초 기본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초 기본이 너무 안 돼 있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을 여러분 적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지금 한 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기초 기본이 기억 니은을 모르는데 가나다를 모르는데 책을 어떻게 읽어요?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초부터 바로 해야 됩니다. 첫 계단을 오르지 않고 어떻게 위에 계단을 오릅니까?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고 어떻게 나릅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우선순위에 근거되어진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평탄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거꾸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질 않아요. 자꾸 식어요. 은혜가 식는 길은 하나님과 관역을 멀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여러분의 은혜가 점점 식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미움받은 유대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국민들이 끌려가게 된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파 싸움 계속 하다가 일본에게 잡아먹히죠. 여러분 가정이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선순위, 예배 우선순위,
말씀 우선순위, 기도 우선순위, 사랑 우선순위, 헌신 우선순위, 이 회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은 민족의 죄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게 먹혀들었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죠. 거기에서 다니엘은 뭐합니까? 다니엘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어떻게 했다?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 두 번째 회개는 무엇입니까? 민족의 죄를 회개했다. 조상의 죄를 회개했다. 유대민족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진짜로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명심해야 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삶이 천국 갈 삶이 아닌데요, 마귀에게 먹히는 삶을 살면 마귀에게 먹히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었지만은 날마다 하루 3번씩 자기 죄를 회개하고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무슨 죄를?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지 않는 죄를 회개했다. 하나님의 빗나간 삶을 살고 있는 조상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하고 있습니까? 좋은 밥, 좋은 반찬 먹으면 행복합니까?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신을 위하여 응답하시옵소서. 다니엘 9장 19절에서 20절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 죽을 것을 염려하지 않은 행동이죠. 무슨 명이 떨어졌습니까? 그곳은 유대 나라가 아닙니다. 유대 나라를 침범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된 다니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에게 뜯겨 죽게 만들 것이다 라는 특명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유대 나라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였다는 거죠. 내 국민이, 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자기 자신의 돈벌이를 더 좋은 집에 살려고 더 좋은 자기의 영광된 집안 살리기 위하여 산다. 그게 잘못됐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가정을 창설했습니까? 왜 삽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밥을 먹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일을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걸어다닙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말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생각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잘못되면 우울증 옵니다. 귀신이 찾아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청산해야 될 게 많죠. 다니엘은 가장 뛰어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은혜 베푼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생활입니다.
신앙은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회개했다는 거죠.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잘 살려고 사는 잘못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그 민족의 죄를, 조상의 죄를 회개했다, 이거입니다. 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를 건축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큰사랑 교회 건축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밖에 나는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돈벌이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생활의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난 것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줄 것인지, 화를 줄 것인지, 생명을 줄 것인지, 죽음을 줄 것인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를 해야 돼요. 다니엘은 자기 생명을 불사하고 자기의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믿습니까? 진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쓰지 않겠습니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말 습관을 보면 엉망진창, 안 하면 더 좋은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아. 안 해야 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아.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더 많이 품고 살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과는 완전히 사단이 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완전 잘못됐잖아요. 교회 와봤자 뭐합니까? 이게 안 되면 교회 와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고기 덩어리만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내일부터 교회 오지 마라. 세상에 나가서 칠 대로 치고 밟힐 대로 밟히고 망할 대로 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때 오라고. 맞는 말이죠. 고기 덩어리만 와가지고 전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막이 집동산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죠. 왔다리 갔다리.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삶을 안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너무 센 말 아니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입으로 고백하면 나는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속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미쳐버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것이 좋고 돈다발 꿍쳐놓고 이거 내 거다 감춰놓고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 절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환장해버려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그러다가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천국은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말해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내가 병들어
침대에 병상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맨날 찌질이처럼 살고 있어.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은지. 찌질이라는 게 뭡니까? 가난한 게 찌질이가 아닙니다. 못생긴 게 찌질이가 아닙니다. 늙은 게 찌질이가 아닙니다. 생각이 찌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살지 않는, 자기 집 복을 위해서 빌러 온 거죠. 절에 다니는 거 똑같아요. 몸이 교회에 와 있죠. 절에 가서 비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거 없습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미쳐버린다.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게 안 되면 절 다니는 거 똑같다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뭐 찾아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한테 뭐 헌금 많이 내라 이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런 찌질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와 있고,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고, 저절로 그냥 그렇게 돼요. 신앙은 양육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사자한테 뜯겨 너는 죽을 것이다 분명히 내려졌지만 자기 죽음 따위는 불사했다. 왜? 자기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다, 이거죠.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의 기도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불렀는가?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내일부터 다 교회 안 나올라? 이야, 근사한 교회 가면 집 팔아서 교회 바치지 않으면 가짜라고 한다, 이런 소문 날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집 팔아라, 돈 따발 바치라, 이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개척할 때 어느 한 교회도 어느 한 사람에게도 우리 교회 나 개척했으니까 후원해 주세요 이딴 소리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이 해가시겠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날마다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정말로 어디에 있는가? 다니엘처럼 자기 생명을 불사하고 자기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생명 바치고 있는가? 다니엘은 그것이 인생의 중대사였다는 거죠. 조그만한 시험에 걸려서 팔라당 무너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자기 일평생을 바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죠. 다니엘이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도입니다. 성도. 목사가 교회 세워야 됩니까? 성도가 교회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길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 사람이 성도라고. 돈 있으면 헌금하고 돈 없으면 전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본정신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이것만 우리 인생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것만이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에요. 똑바로 알고 사세요.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사랑 안 하면 우울합니다. 자기 목적 안 채워지니까 우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목적하면 우울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한국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왜 큰 교회 찔락거리고 갑니까? 돈 있으면 개척교회 와서 헌금하고 교회 세워야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 지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상에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맞습니까? 돈 가지고 명품 입고 쳐돌아다니면서 개척교회 목사가 굶고 있는지 애가 학비가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다 컸지만 개척교회 목사가 돈 없다 말합니까? 안 하지요. 굶어 죽어도 말 안 하지요. 큰 교회 찔락거리고 돈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그리고 천국 갑니까? 개척교회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옛날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는 개척에서 지갑이 텅 비어도 통장이 텅 비어도 그런 말 못합니다.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바른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제 마지막 때에 바로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우리 다니엘처럼 진짜 바로 삽시다. 할렐루야.